그 생각은 그 사람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자유의지이지만 그러나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었을 때, 또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든 행동 거지거지마다 그 장애를 입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고기를 잡으면 이 고기 사이즈를 반드시 재서 20cm가 더 큰, 그보다 더 큰 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20cm 미만의 작은 고기만 잡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낚시꾼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작은 고기만 잡고 당신은 큰 고기는 그렇게 놓아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은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 후라이팬 사이즈가 20cm밖에 되지 않아서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이즈가 없으면 큰 것을 사면 되고요, 아니면 고기를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장래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반영이 되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혹시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갈 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른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 입에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불평이 삽시간에 열병처럼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을 보니까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 만나, 이 만나는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양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종합 비타민과도 같은 아주 맛도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찌어서 빵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과자로 구워서 만들어 먹기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신 하늘 양식인데도 맛이 있니 없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만나만 먹고 살겠느냐, 고기는 왜 안 주냐 하고서 불평을 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21절 이하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만 해도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 전체로 이스라엘 전체 어린아이 또한 노인 여자들 포함을 하면 300만 명이 좋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입에서 거기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믿음이 좋은 모세도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중의 사방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 두께가 2규빗 1m 두께로 내려와 쌓였다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떼는 맨날 며칠 떼지어 다니다가 피곤하면 아무데나 내려앉아서 머리를 쳐박고 정신없이 잠을 자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메추라기를 실컷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무후무한 용도자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출애굽 인구는 300만 명, 장정만 해도 군인이 60만이 넘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는 양을 적게 먹인다 해도 한 달에 약 700만 마리의 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700만 마리. 모세는 풀 한 포기 찾기 힘든 광야에서 그 많은 고기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의심은 합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전능하신 창조자, 그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전능성을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제한하는 모든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충실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제한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옳고 그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라. 자, 옆에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리미트를 걸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내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그런 불신의 말을 왜 하느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너희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느냐? 홍해를 내가 가르지 않았느냐? 내가 전능한 그 손과 발로 홍해를 갈랐을 때 너희들은 육지처럼 건넜고 바로의 군대가
그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다 수장되어 죽지 않았느냐?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구하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느냐? 바위에서 생수가 날마다 터져서 마시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제한되었느냐? 왜 나는 여호와의 능력이 고기도 당연히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느냐? 내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의심, 우리의 염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상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때문에 근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모든 걱정과 상심은 바로 인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 오로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고민하시고 상심이 크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아십니까? 시편 115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베데스다 광야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는 한 끼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 들어 우리 주님은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네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줄이 남았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그 방법으로 바람을 바다에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까지 와서 쏟아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비 오듯.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는 그 대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집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루길 되는 지면 후, 하루길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약 100리입니다. 40km 정도 사방으로 큰 도시만한, 강주시만한 그 넓은 지역에 그것도 약 1m 두께로 메추라기 떼가 쌓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주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입에서 고기 냄새가 물리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컷 먹이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안 해요. 언제나 우리 인간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의심과 불신, 이것이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외에는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불순종과 불신의 죄를 범하다가 결국 세상 망할 때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작은 미생물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신명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적 솜씨와 능력과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계시는, 온 천하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유일한 심판자, 존귀하신 그 여호와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첫 언어 장애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상윤 교수, 이상윤 박사. 그는 나 혼자 존에서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2006년 33살의 나이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 10% 미만의 희귀 질병에 걸립니다. 이른바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은 광대뼈 안에 있는 눈과 코 사이에 암이 퍼져서 이 암이 온 얼굴, 눈과 잇몸까지 퍼지게 돼서 결국 죽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 진단을 받고 광대뼈와 잇몸을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았고 왼쪽 얼굴은 완전히 함몰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이상, 그래도 6개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그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안면 기행과 함께 이를 다 뽑아내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당신은 제기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고로 어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99% 다 수화를 배운다고 하는데 그는 수화를 배우지 않았고 재활 수술을 통해서 입에 보철기를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입에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투병 중에서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힘든 일이 닥칠 때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성경 구절 중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냐 일어나라 하는 말 아닙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입속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분께서 저를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자 극한 고통 속에서도 숨 쉴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 37년째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기 거의 살 수 없지요. 살아도 시한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된 사람도 봤고, 소멸되진 않았지만 암세포의 진행이 멈춰져 있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6년 7년을 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앙으로 치달을 때 멈춰져 있던 암세포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죽는 것도 봤습니다. 알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도,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한 사람도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살릴 수 있고, 자신 만만해하고 자기가 마치 신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그 생명을 거두시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질병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싸워야 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믿음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반드시 저주는 아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더 내 생명을 연장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내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자유했느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라. 옆에 분에게요,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십시오. 아멘. 크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똑같이 그들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하셨어요.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세가 가늠할 수 없는 크고 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보아도 하나님의 크신 생각만큼 미칠 수 있을까요? 미칠 수 없어요. 시편의 기자는 말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그 이름값에 맞게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요 하나님을 인간들 수준으로 폄하하다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상식에서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말했고, 내 상식에 간 것만 내가 믿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타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쳤어요. 어느 날 날쌘 병사가 도망친 말을 붙잡아 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애지중지하던 말을 찾게 되자 너무 감격해서 엉겹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대위. 자기 부관 대위에게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을 그 사병이 한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고맙다 대위. 이 말을 듣는 병사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얼른 경계를 붙이면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고서 즉시 사병 막사로 가서 짐을 챙겨서 장교 숙소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낡은 군복을 벗어버리고 대위 군복을 갈아입고 다시 나폴레옹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군님 명령대로 즉시 실행했습니다. 나폴레옹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대위 정말 멋있다, 앞으로 더 잘하기를 바란다 하고서 대위 계급을 인정했다는 그 실화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어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힘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너무 제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은 주담을 수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한 요사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바로를 모르고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도 모르는 2세대들을 재교육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육적인 말보다 영적인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육적인 말보다 영적인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말했습니까? 부추, 마늘, 파, 수박, 참외가 먹고 싶다. 과거가 살만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나서 죽게 하느냐? 모두가 다 인간적이고 육적인 말뿐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말 한 사람은 요사와 갈렙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사람, 잘 나간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국군 중에 한 젊은 병사가 총탄을 맞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에게 군목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이제 형제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가 당신 대신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드리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쓸까요?
죽어가는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제가 기쁘게 죽었다고 써주세요.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당당히 죽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목사님, 그리고 편지 하나를 더 한 분에게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 그분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분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써주세요. 이 말을 하고 병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군목은 그 병사가 말한 대로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한 통은 그의 어머니에게, 또 한 통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내게 편지를 보내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별로 열매가 없어서 지겨워서 한 달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내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내용이에요. 무심코 던지듯이 내뱉은 말 같아도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뿌려질 때에 한 병사가 죽어가면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됐어요. 육적인 말보다 영적인 말을 하라. 두 번째는 상식적인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하라. 모세는 최고의 지성인이요 지도자였지만 상식적인 말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21절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시오니. 너무너무 그런 인간적이고 너무 일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하늘에 있는 새들의 고기를 바람으로 몰아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땅과 바다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열왕기 하서 7장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있는데,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유컨대 돼지머리 하나에 100만원, 밀가루 한 포에 100만원, 그렇게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하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포대에 5,000원 하고 보리쌀 한 포대에 5,000원 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는 장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자는 예언을 했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큰 군대가 쳐들어온 소리가 아람 군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용병을 끌어들여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군량미, 밀가루, 보리쌀 모든 등등을 그대로 버려두고 혼비백산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군 진영을 보니 아주 조용한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한번 가보자, 기왕에 굶어 죽을 것이나 거기 가서 죽거나 같은 거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서 아람 진영에 들어갔더니 많은 밀가루, 보리쌀, 음식과 군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 실컷 먹고 힘껏 짊어지고 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알려주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가 사실임을 깨닫고 성문을 열어 제끼고 물밀듯이 백성이나가 많은 양식과 의복을 가져왔습니다. 100만 원 하던 밀가루 보리쌀이 5,000원에도 안 팔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창을 내시더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던 이스라엘의 장관은 군중의 발에 짓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홍해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못하겠다. 그게 말도 되느냐? 말이 되느냐? 자기들이 못하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말로 저주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싫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죽고 싶다. 그렇게 죽고 싶다 말하면서도 왜 안 죽어요? 정말 죽고 싶은 거는 없는 것,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듣다 힘드시면 이젠 네가 말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손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는 사람을 저는요 너무 많이 봤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사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의 영혼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인데도, 나를 죽이는 말인데도 그걸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듣다가 정이 이제 힘드시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를 그렇게 처리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말보다 영적인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상식에서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쏟아내고 싶어하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너는 하나님 바라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피난처시며 도매돌이시며 만세반석 되신 분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택한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큼이나 사랑하시는데 왜 입에다가 그를 그렇게 그 저주를 여러분 담으셔야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고약한 마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저주받은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에 있는 DNA를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한 자입니다. 주여, 이사야 입을 성령의 숯불로 찢어버렸던 것처럼 내 입술을 찢어버려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끊임없는 성령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배다의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언어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